아마 지금 세계에서 한 작가가 책을 내는데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부가 팔렸다면 아마 대단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뱀파이어와 인터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무려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돼서 1억 부가 팔렸습니다. 현존하는 작가 중에서 최고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 앤 라이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앤 라이스라고 하는 여성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8살까지 카톨릭 교회의 신자였던 그가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고 18살 때 이 앤 라이스가 카톨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다시 카톨릭 교회로 돌아옵니다. 다시 믿음을 찾고 다시 신앙을 찾은 그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복원하여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행적을 소설을 쓰게 됩니다. 크라이스트 더 로드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 한국어로는 어린 예수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래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뭐라고 그가 말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믿는다. 그러나 더 이상 카톨릭 교회를 따르지 않겠다. 예수는 믿는데 카톨릭 신자로는 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성자 간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나도 좋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다.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당신들은 너무너무 다르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 목사도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 성직자나 교인들의 언행을 보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성경을 들어가 보면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과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 속에서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보고 예수를 더 이상 안 믿겠다고 선언합니다. 왜일까요? 예수가 싫어서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엉터리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신봉하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훤히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기쁨이라는 단어, 기쁘다, 추상적인 명사입니다. 추상적 명사예요. 여러분, 추상적 명사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쁘다,
슬프다, 기쁨, 보이지 않지만 보여요. 여러분, 기쁨은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 속에 기쁨이 있으면, 그 속에 실제로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그 기쁨이 겉으로,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기쁘면 그 기쁨의 모습이 표출됩니다. 슬프다 할 때 슬픔이 있으면 표정이나 모습에서 슬픔이 보여져요. 기쁨은 반드시 겉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또한 추상적인 명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진짜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보여지듯이 믿음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왜 앤 나이스라고 하는 여성이 가톨릭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교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말해주는 예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엉터리의 삶을 보고 더 이상 예수는 믿지만 가톨릭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간디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보입니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향하여, 아니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다가 그 안진뱅이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았습니다. 안진뱅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바울 사도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발로 바로 서라고 명령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믿음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려 죽어갑니다. 주님,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내 집으로 가자 하실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을 영접할 만한 의와 거룩함이 없습니다. 감히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백부장의 집에 있는 중풍병자의 환경을, 중풍병자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백부장의 믿음을,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은 대단한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하, 주님도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내 딸이 구원받았느니라. 바디메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본다, 휴리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휴리코스라고 하는 말은, 본다라고 하는 말은 만나다, 발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휴리코스,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을 발견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발견했다, 만났다,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도 또한 휴리코스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볼 수 있겠느냐? 믿음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것 또한 휴리코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만나보겠는가? 왜? 믿음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무슨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신실하고 성실하며 충성하며 좋은 글귀를 써가지고 추천을 해줘야지, 이 사람은 엉터리이며 개판이며 지멋대로이며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 내 마음이 간지러워요. 왜요? 그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목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 제가 도저히 추천서를 써줄 수가 없어서 대답도 안 하고 미적미적 미뤘습니다. 나중에 왜 추천서를 안 써주냐고 그래서 바빠서 못 썼다고. 추천서 한 장 쓰는데 5분도 안 걸려. 여러분, 목사의 눈에 성도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말할 때 아, 그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참 엉터리야. 아, 그 사람 개판이야.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때 강도를 만날 때 제일 처음에 지나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집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간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평상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늘떠도 보지 않는,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가장 추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 피투성이 된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그 소독을 시키고 상처를 시키고 무려 2데나리온을 그에게 치료비를 주면서 내가 여행하고 돌아올 테니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보상하겠소?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만이 그 강도 만난 피투성이 된 사람을 정성으로 살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평상시에 가정이나 그의 일터나 그의 직장에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겨주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을 남겨주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평상시에? 만일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외딴 길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인생에 처음으로 한번 큰 인심 써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인간이 어떤 단체나 어떤 행사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기부하고 기사할 때 와서 사진도 찍고 이런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평소에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 어쩌다가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큰 인심을 쓸 때는 여러분, 인간이 쳐주는 찬사가 없는 곳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사진 찍어주고 기자가 나오고 카메라가 있고 할 때 찬사를 즐기는 거예요. 내가 그룹의 회장인데 큰 인심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부할 때 보세요. 뉴스에 끝나고 나서 그 기업마다 무슨 그룹 회장 1억, 무슨 그룹 회장 1억 하면서 사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몇만 원 버는 건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왜 그룹 회장이 그 1억씩이나 돈이 많아서 거기다가 기부했습니까? 찬사를 즐기는 거예요. 큰 인심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인간은요, 사람들의 박수가 없을 때는, 사람들의 찬사가 없을 때는 절대로 인심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한 거죠.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요, 그 목사 사무실에 삥 둘러가지고 무슨 사진 액자가 그렇게 많은지, 제 사무실에 오셔서 알겠지만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사무실도 이만해요. 이만해. 우리 이만해요. 사무실. 소파도 그냥 쫙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 책상에 당회장 안모 한 개, 또 옆에 철학 박사, 신학 박사 해가지고 폐가 쫙. 내가 가서 그걸 딱 보니까 그만 기가 팍 죽더라고. 내가 박사님 교회 설교하라고 보니까 벽에 보니까요, 뭐 누구랑 찍은 사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에 있을 때 악수하고 있는 거, 어디 고아원 가가지고 라면 박스 5박스 사다가 놓고 아무개 목사 귀증 이렇게 붓글씨로 써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 거, 또 뭐 무슨 뭐 졸업할 때 박사 그 가운 입고 찍은 거, 여기 그 가운에 줄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 줄이 있다는 얘기는 박사라는 얘기예요. 모르셨죠? 제가 왜 가운을 안 입는 줄 알아? 줄이 없어서 안 입는 거예요. 잔뜩 사진으로 도배를 해요. 제가 그걸 보고 우와 할 것 같습니까? 전에 알았던 그분을 존경했었는데 딱 그걸 보는 순간 내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간 쓰레기다. 박수가 있고 천사가 있는 곳에 인심 한번 쓰는, 당신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만나면 과연 당신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여요.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베풀었던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눈에도 이 사람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그 피투성이 된 그 사람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단 한 사람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그에게 누군가가 박수를 쳐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찬사를 보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가 선행을 베풀었을까요? 그는 평상시의 삶이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선행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인심 한번 쓰는 거는 인심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정직하게, 평상시에 선행을 베풀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평소에 하던 그 찬사가 없는 곳에서도 평상시처럼 그를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피투성이 된 사람이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쓰러져 있었다면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막 상처를 막 만져주면서 막 엄청나게 선심을 쓸 것입니다. 네, 내가 이 지역의 담임 목사인데 왜 그는 평상시에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도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를 거기에다 예외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점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입니다. 믿음은 순간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입니다. 기분 날 때 인심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거둘 수 있는 은혜,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거둘 수 있는 사랑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아주 물을 칼로 자르듯이 딱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4000년이 지나도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확하게 보여지는 실체입니다. 우리끼리도요, 조금만 가까워 봐요. 알아요.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보인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 같아도 보여요. 왜? 믿음은 눈에 보여요. 영적 눈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육의 눈으로도 다 보여요. 세상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믿음을 다 봐요. 그들이 우리에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우리들끼리도 서로 표현하지 않을 뿐 서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놓고 당신 엉터리라고 말해요? 뒤에서 말합니다. 누구는 말만 그렇게 뻔질하게 하지 실제로는 아주 인색해. 누가 신실한 삶을 사는지 압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보입니다. 말로만 하는 엉터리 믿음 말고 말하지 않아도 그분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내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보셔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셔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가짜만 자랑해요.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뭘 드렸다, 그걸 왜 자랑해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가 섬기고 드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은밀하게 모르게 해야 돼요. 네. 절대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나타내면 안 돼요. The hole in our gospel이라고 하는, 우리 말로 말하면 구멍난 성경, 구멍난 복음,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신학생 친구 둘이서 한 가지를 실험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부분만 밑줄을 치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 신학생 둘이서 성경에 밑줄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 밑줄 친 구절이 성경 속에 무려 2000구절이 넘게 되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줄 친 2000구절을 넘는 부분을 온통 가위로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잘라내고 나니까 성경이 누덜누덜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뻥뻥 뚫린 거예요. 온통 구멍투성이가 됐습니다.
이 신학생이 왜 이런 실험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오직 자기 입맛에 맞는, 내게 필요하고 나에게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이걸 나의 말씀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더기 성경으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구멍난 성경,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가위로 잘라내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구멍을 내놓고 필요 없는 말씀은 다 잘라내고, 여기 제사장과 레인이 인적 없는 외딴 곳에서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정말로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보고서도 피하여 모른 채 지나간 것은 그들 또한 구멍난 성경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멍난 성경을 가지고 산 사람은 바로 찬사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믿음의 성령을 베풀지 못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에 들면 간직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위로 잘라내버립니다. 온통 세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을 해요. 회개하라는 싫어요. 잘라버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잘라내서 내게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엉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버릴 수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오류가 없고 1.1획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도 잘라내면 안 되는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려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는 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당신이, 아니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려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온통 오염시키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사는 우리입니까? 구멍난 성경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듣기 거북하고 껄끄러운 부분은 가위로 난도질 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것만 가지고 산다면 나는 세상을 오염시키는 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멍난 누더기 성경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구멍난 성경으로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나 하나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누더기 구멍난 성경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주셨던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다. 오늘 믿음은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보고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멍난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은 보인다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 자신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오늘 엉터리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가슴에 모고 회개합시다. 구멍난 성경으로는 진짜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엉터리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 이제 구멍난 성경을 버립니다. 천사가 없는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사는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엉터리 믿음을 보면서 주님 나를 먼저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세상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폐수로 만드는 썩어 오염시키는 자가 아닙니까? 주님, 오늘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로지게 하옵소서. 다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다시 그리스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부르고 한번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